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6월 1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145절 1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떠한 사람들은 마음을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야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흥왕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에서 행한 바울의 말씀 사역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강론함을 말합니다. 바울의 선교의 거점, 전도의 거점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되죠.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했습니다. 권면하다, 이것은요 권면하기를 노력하다, 바울이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것이죠. 9절 어떤 사람들은 일부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 뼈와 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거부하는 태도를 그들이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리 앞에서 두 번째로는 이 도를 비방하게 됩니다. 복음을 비방하게 되죠. 나쁘게 말하고 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바울을 거부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떠납니다. 미련 없이 떠나게 되죠. 그들과 교제를 끊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너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신발에 있는 띠끼를 털어버리고 과감하게 돌아서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에베소 전도의 중심지였던 두란노 서원, 이것은 오전에 학교로 사용되고 오후에는 여가를 즐기는 장소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전에는 천막 빚는 일을 하고 쉬는 시간,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 낮잠을 잤다고 하는데요. 그 낮잠 자는 그 시간,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해 동안 이같이 하게 되죠. 아주 꾸준히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시아 어떠한 일이 떠오르십니까?
과거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지역이었죠. 하지만 성령님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결국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럽의 그 전도의 여정을 통해 이 에베소에서, 이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울을 통해 이루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것을 통해 계시록의 7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열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증거하였을 때 비록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시아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일을 바울의 이 열정을 통해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뜻이 때로는 거절당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거절의 순간에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복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바울의 역사처럼 우리에게도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을 통해 일어난 놀라운 이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 특별하고 예외적인 일이죠. 12절을 보게 되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것은 바울이 일했던 그 천막 끼는 일을 할 때 쓰었던 앞치마를 말합니다. 그 손수건들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는데 나으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사역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에도 베드로의 사역에도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일들이 있었죠. 바로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에게 옷자락에만 대도 나을 것 같다. 그 놀라운 일들이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역사하셨다. 바울도 그 예수님의 역사와 동일하게 이어져 있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은 물건을 가져다가 하는 것은요, 이교도들에게 행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마술사들이 등장하게 되죠. 자,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자, 돌아다니던 마술사들,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합니다. 고대 역사가인데요, 솔로몬 시대부터 이 이름을 빌려서 이러한 쫓아내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에 종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13절을 보면 떠돌이, 에베소 토박이가 아니라 떠돌이 유대인 마술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한 것처럼 자신들도 시험 삼아 흉내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자, 여기서 의지하여 명하노니 라는 이 표현은요, 명령이 아닙니다. 애원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막 애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뜻대로. 14절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자, 이것은 유대인들의 타락성을 말해줍니다.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술사의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여기서 예수도 알다라는 것은요, 예수 인정하다, 본질을 속속들이 알다라는 의미, 그리고 바울도 알거니와 이것은 안면이 있다, 다른 언어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님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그 예수와 그 바울과 상관없는 너희는 누구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위에 껑충 뛰어오르다 눌러 이기니. 오히려 그들은 악귀를 지배하려다 지배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하냐, 수치를 당하고 도망하게 되죠.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스게와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 복음, 바울의 그 사역이 귀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은 18절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죄를 고백하는데 스스로 공개적으로 이 일을 고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평양 대부흥 때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또한 많은 부흥을 통해서도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지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스게와의 그 사건을 통해 마술의 무익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태우게 됩니다. 은 5만이라는 것은요, 5만 일, 이 하루하루 5만 일의 품삯을 말합니다. 약 137년을 일을 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는, 그만큼 이것이 무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힘이 있어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시아 소아시아에서의 부흥, 에베소의 부흥에 이 불길이 올라왔던 이유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자, 말씀이 흥황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밑거름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의 밑거름이 될 때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도 바울, 소아시아, 에베소, 그 부흥의 밑거름, 그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흥황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닌, 세상의 성공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말씀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